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고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설 되나니 이는 추수대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세 번째 시간, 씨앗의 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집 앞에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소년 두 명이 그것을 보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눈을 치워드릴 테니 1,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그 눈 치우던 아저씨가 얘들아, 지금 내가 직접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일을 하다가 반쯤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일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들이요, 보통 일을 하다가 끝까지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성공은요, 끝까지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업을 어떤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느냐 하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소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베스트 프레드릭이란 말이 있어요. 베스트 프레드릭이란 말인데 이 베스트 프레드릭이란 말은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범 사례죠. 이 최고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달인들이 그렇게 최고의 방법을, 능숙한 방법을 하기까지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그 제빵 달인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도너츠라든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떼지 않습니까? 딱 떼면 일정한 그램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너츠 하나 만드는데 100g 정도가 든다 그러면 딱 떼면 100g이에요. 그냥 한두 개가 100g이 아니고 100개를 만든다면 100개 전체가 100g이에요. 그 취재하던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이번에 95g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딱 떼니까 95g이에요. 그럼 105g 만들어 보세요. 그럼 딱 떼니까 105g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몸이 이미 저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했더니 저울처럼 몸에 체득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달인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달인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끈기가 달인의 가장 큰 능력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끈기란 말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만 쉽게 담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기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끈기라는 것이죠. 조선 영조 때에 김천택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를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가노라 닫지 말며, 여기 닫지 말이란 말은 달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못 가노라 쉬지 말고, 부디 긋지 말고, 긋지란 말은 그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가노라고 달리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말고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초음을 아껴 써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요 말은 들어보셨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간다고 막 잘 간다고 달리다가 넘어져서 포기하고 이미 그 중도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쉬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에 이른다 그 말이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은 끈기로 달팽이는 방주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팽이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뭐 세월이 없는 거잖아요. 가는지 안 가는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큰 짐승들이라든지 발달린 짐승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방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달팽이가 들어왔을 때 방주 문을 닫으신 거예요. 늦게 온다고 야, 넌 느려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그 느려 빠진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구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끈기였다는 거죠. 늦더라도 끈기 있게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달팽이를 받아주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달인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그건 바로 끈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1년, 2년 믿고 한 달, 두 달 믿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얻을 것이 없지만 10년, 20년, 30년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끈기 있게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끈기를 가지고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끈기를 통해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끈기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씨앗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씨 뿌림을 당합니다. 씨앗이 나는 옥토에 뿌려주세요, 나는 돌밭에 뿌려주세요, 나는 가시밭에 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씨는 없어요. 농부가 한 움큼 쥐고 뿌리면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가시밭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끝이야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일단은 뭘 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은 씨앗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졌든지 간에 농부가 먹지 새가 날아와서 먹지 않으면 뭐 길가에 떨어져도 씨앗은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길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 온갖 그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한 거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앗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데 꼭 옥토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위 위에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국가를 보시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러면서 나올 때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그 바위 위에 딱 서 있는 그런 소나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 환경이 좋았습니까? 일제 때 환경이 좋았습니까? 6.25 때 환경이 좋았습니까? 배를 굼던 보릿고개가 환경이 좋았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환경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끈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에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그때 한 65세쯤 되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강도가 들끓고 도적대가 들끓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에 광야에 혼자 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몇 년이 지났냐? 25년이 지났어요. 25년 동안 아이고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25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 첫 열매를 주신 거예요. 25년 만에 얻은 게 한 사람이 꾸준하게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 13살에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뭐 어떤 사람은 13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7년이라 그러기도 한데 어찌됐든 청소년기에 종살이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한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꾼 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또는 종살이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라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환경을 보면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끄는 것을 보고는 깨어서 그 베고 자던 돌 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 베개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받은 지가 얼마나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한 1, 2년쯤 하고 나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10년쯤 하고 나면 뭔가 좀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달인들은요 10년, 20년 이상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수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야 뭔가 조금 기미가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환경이 최악이었지만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달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불우한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정말 막 사업 다 말아먹고 말이죠. 어떤 병도 들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갔더니 오늘날에 달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도 좋은 환경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늘 두드려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도적대와 강도와 동족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복음 전도자의 생활을 했어요. 토양으로 따지면 가시밭입니다. 토양으로 따지면 돌밭입니다. 그러나 그 돌밭 같은 환경 속에서, 가시밭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는 거죠.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씨앗은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공동번역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나온 그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고 좋았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그런 것 가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오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내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들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끈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씨앗처럼 끈기 있게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끈기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성경과 논어라는 큰 주제 아래 글을 씁니다. 그래서 매주 한 편씩 그렇게 글을 쓰는데요. 제가 어제 헤아려 봤더니만 어제까지 쓴 것이 170개가 되더라고요.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썼는 것이 170개예요. 제가 무슨 논어의 전문성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과 논어를 좀 보는데 그 성경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논어를 보고 성경과 비교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또는 급하거나 바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번 주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멈추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편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쓰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쓰면 제가 논어 전체를 다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은퇴할 때까지 논어를 다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각오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쉬지를 못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쓰면 논어 전체를 성경과 대조하고 비교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글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든 안 쓰든 은퇴는 다가옵니다. 그러면 글을 쓴 사람은 은퇴할 때쯤 되면 뭔가 결과물이 손에 있겠죠. 그래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우리 손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손에 결과물을 지지만은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글을 한 페이지씩 쓰는 사람은요 1년이 지나면 책을 한 권 낼 수가 있다 그래요.
보통 책은요, 두께가 페이지 수가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보통 책들, 읽을 만한 책들은.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쓰면 며칠 걸려요? 1년에 365페이지에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아서 내면, 출판하면 그 책이 되는 거죠. 남이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손에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매일 쳐다보면요,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상에 이 꽃도 있고 뒤에 나무도 있고 또 저기 텃밭에 가면 배추도 있고, 근데 매일 가서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자른 것 같습니까? 자른 것처럼 안 느껴져요. 근데 일주일 뒤에 딱 가보면 어이구, 이파리가 넉넉해져 있고 귀도 쑥 자라 있고, 지금 저 뒤밭에 텃밭에 가면 배추가요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배추의 모습이에요. 근데 매일 가서 보면 그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릇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리고 나머지 11사람은 걸음만 다 살려라 다 도망을 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어디 골방에 숨어있고,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 그러냐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저하고 3년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하고 3년 있었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3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럴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임계점에 다다르면 변화가 일어나요. 물건이 질로 변하는, 양이 질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헤겔이요, 양질 전환의 법칙이란 말을 했어요. 양이 질로 전환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일 때 몇 도가 끓여요? 100도 돼야 끓이는 거예요. 물이 끓어지면 뭘로 바뀝니까? 물이 증기로 바뀌는 거죠. 99도까지는요 전혀 증기가 안 나와요. 100도가 딱 되면 물이 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양이 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열을 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었는데 양이 아주 안 찬 거예요. 언제 이 물이 증기로 변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폭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열을 가한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질로 변하지 않습니다. 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양이 차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적인 그 믿음이 일어나기까지는 끈기 있게 계속해서 불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96까지 올라갔다고 아이고 이제 다 됐다고 불을 꺼버리면 질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끈기 있게 불을 줘야만이 그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이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는 것을 우보천리라 그래요. 소우자에 걸음 보자를 쓰지 않습니까?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요. 여러분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릿느릿
그거 보면 저게 언제 저기 천리를 가겠나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천리를 가 있는 거예요. 소구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노인이 호미 하나 들고 망태 하나 들고 산에 가서 땅을 패가지고 망태를 담아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또 오면 정심때고 하나가 또 오면 저녁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욕하겠죠. 비웃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산이 옮겨져 있더라는 거죠. 비록 느릿느릿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하면요 우리가 오늘 당장에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제 심어놓은 나무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자라게 보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들어준다는 거죠. 저렇게.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다가 이게 들어주니까 또 뿌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십시오. 저게 언제 커서 인간이 될까? 사람 노릇할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 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버이날 되고 생일을 되면 엄마, 아빠 그러면서 뭐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안 합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 될까 싶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고 매일매일 평가하면 우리 속 터져 못 사는 거예요. 끈기는 뭐예요? 끈기는 조바심 내지 않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큰 그릇이 될 거야 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은 덜 빚어졌구나. 큰 그릇 빚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종재기 하나 빚는 거야 막 한번 휙 돌리면 되지만은 큰 장독 하나 만들 때는 그 종재기에 10배, 100배의 수고가 있어야 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만성이. 우리의 믿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뭔가가 확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끈기 있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 장로 되노? 나는 언제 권사 되노?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생활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장로님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권사님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생활 조바심 내지 말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하셔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끈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의 대형 시장에 파출소에서 이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자동차를 소방차 살수차를 운행을 해요. 하시는데 그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 큰 차를 몰고 그 시장통을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요 막 욕을 하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쌍소리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물건을 상가 밖에 내놨다가 차가 지나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2번씩 하니까 이 상인들이 자기가 한 번만에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차가 쌩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초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지나갈 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막 기꽉 틀어맞고 그렇게 차를 운행해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며칠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그게 시장에 불이 났어요. 실제로 불이 나가지고 크게 터질 뻔했대요. 다행히 운행하는 중에 불이 났으니까 신속하게 가서 초기 진압을 해가지고 아주 진압을 막았다, 그 화재를 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안전이라는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끈기 있게 하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했어요. 땅이 스스로 싹을 냈다. 땅이 스스로 내겠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씨앗이 부지런히 쉬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싹을 키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생기고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요 하루라도 뿌리를 내리는 일을 쉬는 법이 없어요. 씨앗은요 그 뿌리 내리는 일은 죽기 때문에, 쉬면 죽기 때문에 매일같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씨앗이 해야 될 그 마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만든 교회가 뭐냐면 독일 제국교회예요. 그리고 독일 제국교회의 이제 초대 감독이 누구냐면 루트비히 밀러라는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말하면 총회장이죠. 독일 제국교회의 총회장이 되었어요. 히틀러가 독일 제국교회의 총회장을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 중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막 독일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요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했어요. 하다가 전화 속에서 히틀러를 헌담을 좀 했어요. 흉을 좀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게시타파가 와서 바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연합군이 들어올 때까지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8년 뒤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풀려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때는 나를 변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구출해 주는 것이 목사고 그리스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했더니 결국 자기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독일이 1941년에 그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철수를 시키는, 그러니까 추방시키는 그 작업을 했어요. 추방해서 그냥 보따리 싸고 네가 갈 길 가라 그게 아니고 전부 기차에 태워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작전 세븐이라는 그런 유대인 구출 작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사님도 그 일을 한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됩니다. 독일 그 히틀러 암살에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연합군이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신들러의 무덤 묘비 앞에 쭉 와서 돌을 하나씩 놔고 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구출받았던 그 후손들이 신들러의 묘비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때 유대인들을 살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살아난 그 후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런 좋은 열매가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셨어요. 항상 힘쓰란 말에 주의를 하십시오. 항상 힘쓰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항상 힘썼듯이, 끈기 있게 끝까지 갔듯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을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항상 힘쓰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끈기 있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서 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도로변에 큰 교회로 있지만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교회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골목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m, 한 50m쯤 되는 골목인데 그 골목에 보도블록이 다 깔려져 있어요. 겨울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비가 좀 오고 그러면요, 그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이끼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크게 번지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데 이게 이제 큰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나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가 곧 잡초밭이 됩니다. 사람 안 사는 동네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머리 찌끔 메고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여름에 뜨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시간씩 해요. 처음에 그 보도블록 하나 할 때 이게 눈으로 보면 30m, 50m 되는 그 잡초들을 어떻게 다 제거할까라고 그런 참 힘이 들고 참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끈기 있게 하면 나중에 거기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골목 끝에 서가지고 쫙 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눈이 게으른 거예요. 눈이 게으른 거. 저거 언제 할지, 저게 막막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뛰어들고 행동하면 결과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신앙생활 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구름 걸어가듯이,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그렇게 가면 결과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물 주는 일, 심는 일, 그걸 끈기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물 주는 일, 심는 일,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이고 씨앗이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고 나고 하는 사이에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끈질기게 끈기 있게 뿌리를 내리면 어느 순간에 큰 열매, 많은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자기의 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늦게 성장한다고 조바심도 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끝까지 참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끈기 있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